우리가 저번 시간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게 만들 것이고 연단된 인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소망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 나누었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진행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진행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국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한 영혼도 실수로라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구원에 이르는 확실성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확실성에 대해서 오늘 6절 이하에도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실성. 근데 우리는 이미도 구원에 대한 의심을 거의 대부분 안 하는 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나 이럴 수 있지만, 이 첫 대상자가 로마 교회 성도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 그러니까 오리지널 기독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이 안에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서론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교회 안에는 지금 어떤 나눔이 있어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믿음이 있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안에 나눠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눠짐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주축을 이뤘다가 로마에서 추방되는 사건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 누구만 남았어요? 아직 교리적인 차원의 여러 가지로 지식도 부족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만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이들이 교회의 주된 세력은 됐지만 아직 신앙의 깊이나 교리적인 깊이는 너무나 얕았던 거죠. 근데 추방령이 해제되고 막상 돌아와 보니까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주된 세력을 잡고 있고 잘 안 놓는 거죠. 여기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뭐가 생겨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돌을 없애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기독교의 바른 진리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나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바르게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금은 모자른 거예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더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아무리 알려져도 또 편견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압축시켜서 이것과 함께 또 얘기하고, 그래서 그 다음엔 또 이걸 압축시켜서 이것과 함께 또 얘기하니까 어느 면에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듯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6절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또 했던 얘기가 반복되지만 중요한 얘기가 조금씩 또 첨가가 됩니다. 자,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이 구절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직 어떨 때에? 연약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악해 있을 때를 말이에요. 가장 악해 있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인간의 본성, 죄된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을 그때. 어떤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아 죽게 만든 그 현장에 있었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더 이상 악해질 수 없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왜 이런 때를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의 수준에 사람은 이를 만한 능력이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무능, 때로는 또는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전적 타락의 존재예요. 그 우리의 존재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구절이 필요한 겁니다. 죄로 인해 그 어떤 선한 행위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내가 구원받을 조건을 제시할 만한 어떠한 내용도 없었을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약대로라는 것은 뭡니까? 약속대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약속하셨던 대로, 여기 또 하나를 추가하셔야 돼요.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라는 얘기예요. 좀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장 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한 조건이 우리들에게 하나도 아무것도 털끝만치도 없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우리가 가장 악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내어놓으셨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로마서 8장 31절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란 존재가 가장 악하여서 죄된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도 그것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경건하지 않았을 때 부르셨던 것처럼 인간이 가장 악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게 이르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좀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 얘기했죠. 6절에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언약한 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이 작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게 하셨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이 쭉 이어져 내려올 때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때가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사람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잘했다고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못했다고 예수님이 더 늦어지거나 이런 놈들 필요도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낼 마음을 품은 게 내가 바보지. 이런 식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변개되는 일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성경은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악랄할 때, 가장 악행을 할 그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예수님을 죽게 했는데 더 이상 너희들이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시겠느냐? 더 이상 어떻게 너희들이 악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더 이상 악해질 수 없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좀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바꾸시겠느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 이 삶이 이렇게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정말 날 끝까지 사랑해 주실래나? 이런 생각 문득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난 정말 목사 같지도 않아. 내가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나는 정말 집사라고 불리기도 너무 부끄러워.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문득 드는 생각들. 하나님이 그러시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내어주시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악랄할 때도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우리 정도 악랄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되죠. 왜 그러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이 이렇게 본성을 자꾸 찾아가 들어가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은혜에 우리가 파묻혀서 살아가는 그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빨리 받아서 독립하려고 하는 성도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이렇게 분별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할 테니까요. 물질 좀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괴롭히지 않고 그 물질로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볼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명예만 좀 주세요.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 명예 가지고 잘 써볼게요. 하나님, 우리 자식 좋은 대학만 붙여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대학에서 얘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참 교묘한 건데요. 이러한 유의 기도 속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근거가 되나요? 내가 근거가 되나요? 다 내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물질을 주고 아무리 명예를 주고 아무리 가방끈을 길게 준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전적 타락의 존재라니까요. 전적 무능의 존재라니까요. 이게 마치 그런 류의 기도가 신앙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굉장히 큰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마치 그게 고급한 신앙인 것처럼 나는 기도해서 내가 능력받아 내 능력으로 마귀를 쫓을 것 같은 이런 식의. 근데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도해서 마귀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쫓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귀를 쫓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마귀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마귀가 쫓겨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시면 내가 아무리 그냥 밤을 새워 목이 터져라 안수하고 기도해도 마귀는 안 나가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타락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약속하셨던 대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게 증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뭐 더 이상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 어디 있냐. 근데 자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번에 기적 좀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요번에요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잘 섬겨볼게요. 자꾸 이렇게 뭔가 증거를 내밀으라고 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런 증거 줘봤자 너는 안 믿을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제일 중요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하셨는데 그것만으로 자꾸 부족하다가 여기니 아무리 큰 은혜를 줘봤자 그것이 어떻게 그걸 갖고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죽음으로 부족하더냐?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자 보십시오. 5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장 7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이 얘기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요, 여러분 의로운 명분이 있으면 때로 죽기까지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듯이 그거는 의로운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남을 위해서 죽지 못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의로운 명분이 있을 때는 용감히 죽는 자도 덜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명분이 없는 죄인이나 명분이 없는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있나요? 그건 없어요, 여러분. 영화상에서나 존재할지 모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아무런 명분이 없는 죄인을 위해서 내 생명을 대신 주는 경우 없습니다, 여러분. 또 아무런 명분이 없는 원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준다?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보세요. 8절에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여기 번역을 안 해놨지만 그러나를 넣어서 한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어떤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6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악할 때에도 우리의 죄된 본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바닥을 치며 드러냈을 그때에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 이런 의미죠. 그러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근거가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확증하셨다. 여러분, 여기 확증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확증,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절대로 변경되거나 취소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그냥 법적인 용어라면 공증에 가깝겠죠. 어떻게 보면 공증보다 더 정확한 거죠. 예. 절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도록 어떻게 해요? 확증했다. 이거 확증.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를 거슬러 오면서 전혀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취소된 적이 없고 변경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자기 마누라를 이집트 바로 왕한테 팔아먹었어도 하나님이 바로를 책망하지 않고 누구 편 드셨어요? 아브라함 편 들으셨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 편 든 것이 아니에요. 그때 신앙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내가 네 편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아직 그런 초보적인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편을 든 거예요. 바로가 실질적으로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 당시 문화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을 드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외에도 연약한 거, 불평했던 원망한 것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셨어요?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셨다고요.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악할 때에도 내 편을 드셨던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마음을 바뀌어서 나를 버리실 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있겠느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람이 가장 악행을 거듭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일평생 나를 버리시지 않고 붙잡으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이 고백은 하지 않고 자꾸 뭔가 고급한 신앙이 있을 것이냐 그것만 자꾸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찾아다니고 기도원 찾아들어가면서 막 금식기도 하고 예언기도 받고 뭐 신유 축복 대성에 막 참석하고 신유 축복 대성에 개근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어야죠.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신유 축복 아니면 뭐 은사 대성에 이런 거 참여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과 계획과 작정하시 있으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실 것은 주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주실 것은 안 주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끈질김으로 하나님 앞에 승부하려고 그러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시면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폭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폭이 얼마하든 어느 정도이든지가 그건 중요하잖아요. 뭐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폭과 깊이가 어떤지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잘 바라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폭과 그 깊이를, 그게 얼마나 넓고 깊게 느껴지느냐가 뭐냐면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느낀 하나님의 폭이 요 정도밖에 안 되면 내 아직 믿음의 수준은 요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형언할 수 없이 크게 느껴지신다.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적은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큰 믿음은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 이렇게 읽는데요. 와, 이거구나. 믿음이 깊어지고 커져야 되는 이유가 이거구나. 구원에 이르는 데는 작은 믿음으로도 충분해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냥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착하게 살지 않아도 늘 맨날 욕지랄하고 못된 짓만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사랑해 요 고백이 있으면 구원에 이르는 데는 문제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내 마음에 가져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싸움을 잘해 나가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큰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정말로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뢰, 이 싸움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아직 없이 늘 조바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만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아직 무슨 깊이가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신뢰에 대한 그 깊이, 사랑의 고백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깊이와 넓이가 아직 얕은 거예요. 얕은 거예요. 그런 나를 바라보고 그러한 나를 점검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나를 뭐예요?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넓고 깊어져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 앞에 나오지 않고, 그러니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 말씀에서 말씀을 근거로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 신앙이 깊고 넓어질 수 있냐고요. 큰 믿음으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데 큰 믿음 간다? 말씀과 하나님 향한 바른 그 깊이 있는 묵상 없이 그냥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믿음이 깊어진다?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나를 쇠뇌시켜 놓고 신념화해 놓은 다음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이런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필요 없어. 주기도문 100번만 외우고 사도신경 1000번 외우자. 그래, 그럼 걱정할 필요 없어. 그렇게 나를 막 세뇌시켜 놓고, 반복된 기도로 세뇌시켜 놓고 다른 사람이 어찌 됐든 내 마음의 평화만 찾는 거예요. 그런 식의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존재됨을 정말 넓고 깊게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넓고 깊이 있게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그래서 늘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싸움, 그래서 일생의 언행심사 요 하나만도 더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싸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깊고 넓어집니다, 여러분. 큰 믿음,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오는 이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 보시죠.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계속해서 천국의 확실성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혀 다른 부분이 아니라요,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already not yet. 그걸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의로운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진노하심,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이미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이기신 사건이에요. 사망의 권세, 사망에 올무지어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사망에 올무지어지지 않게 자유인, 하나님의 속한 자로 소속을 바뀌어놓은 이 상태가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그때에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불확실한 거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넌 안 되겠다 이러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증거가 되어서 이미 의롭게 되었으니 그 의로움이 변개되지 않고 마지막 때에 그것으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인도를 받는다. 이것이 확실하다.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그리고 그의 부활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혼돈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9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한번 보시죠.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똑같은 구조입니다.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이 원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악할 그때에 원수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어그러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복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가 되어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니라. 이 구원은 어느 때의 구원이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나라로 인도를 받는 그 구원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그 구원.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것에 대한 확실성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이 갖고 있는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자, 마지막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오늘 결론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실성,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 우리를 부끄럽게 내치시지 않으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이제 이렇게 있으니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한다는 헬라 말은요 자랑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흔적이.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늘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정말 나의 언행심사, 나의 표정, 나의 살아가는 흔적을 누군가 볼 때 정말 천국 백성답게 기뻐하고 천국 백성처럼 하나님을 늘 자랑하고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이것을 정말 즐거워하는 향기가 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렇게 인정해 줄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향기를 느낄까? 부끄러워지잖아요. 좀 움츠려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로만 하시느냐? 성경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8절까지 보시죠.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 구절은요, 빨리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초보 신앙을 빨리 버리고 성숙함으로 빨리 나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요구예요. 바울의 요구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몇 절이죠? 2절 끝부분에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제는 좀 완전한 데 나아가라.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성숙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우시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좀 무서운 말씀이시죠. 근데 우리는 종종 이 구절이 이렇게 무섭게 여겨지다 보니까 이것을 성령 회방자로 연결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신학자들 간에서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구절을 성령 회방,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성령 회방죄에 대한 구절이 맞냐 아니냐, 이게 좀 갈라져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이 구절이 성령 회방죄에 관련된 구절인가 굉장히 좀 난해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 성경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저는 아직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수준에서는 이 구절을 성령 회방죄로 연결하여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직은 옳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자녀들에게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 그딴 짓 또 하면 내가 호적에서 다 파버릴 거야. 확 그냥. 자, 이게 호적에서 판단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호적에서 파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좀 들어보신 분은 알죠? 여기는 그런 소리 안 들어보신 분 없나? 물론 저도 그런 소리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제대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이제 기복주의나 성공주의나 이런 식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완전한데 이제는 나아가라 이거예요. 제발 좀. 아직까지도 주세요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의 뜻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베드로의 그 멋진 그 고백만큼 멋진 고백이니까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주의 품 안에서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뭐 이런 식의 정말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바른 고백한 대로의 바른 삶으로 이제는 나아가라 이거에 나아가라 좀. 그 정도 믿었고 그 정도 성경 읽었고 그 정도 신앙의 연륜이 됐으면 이제 좀 자라가라 이게 자라가라. 이 얘기가 오늘 로마서와 연결해서 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즐거워 좀 해라. 세상 염려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 염려가 그렇게 크더냐? 세상에 대한 성공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 천국의 은혜보다 그것이 그렇게 더 소중하더냐? 그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데 아직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직은 더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녀의 대학 문제, 앞으로의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노후 보장의 문제, 솔직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꼭 분명히 가야 될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아직은 그게 더 솔직하게 큰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 염려와 걱정보다 잘 살아야 되는데
빚진 거 빨리 갚아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의 근심이 오히려 더 큰 거예요. 우리 안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 싸움 잘 싸워야 돼요. 자, 한 구절 더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 여러분 거창한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말씀처럼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삶을 지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안정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지 표정에서부터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수준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요, 쪽팔려서 그렇게 성도들이 못해요. 제가 그런 아주 자주 드는 예 있잖아요. 자녀가 대학교 떨어질 때 왜 감사헌금 못하느냐 이거예요. 대학에 떨어졌는데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냐고요. 서울대학교 붙은 것보다 더 감사할 일인데 솔직하게 저도 어떻게 보면 자식이 좋은 대학교 붙는 기쁨이 대학교 떨어졌는데 교회 열심히 나오는 기쁨보다 사실은 그게 더 클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의 신앙이 그게 자랑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것을 쪽팔려 하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줄 알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기뻐하고 드러낼 수 있는 수준.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드림교회도 아유,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 이런 소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예. 거기는 정말 거기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면 정말 나의 연약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들 연약한 중에 기뻐하는지 이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연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랑질하는 게 부끄러운 건데 자꾸 신앙이 거꾸로 가요. 신앙이에요. 즐거워하십시오.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수준. 그 수준.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내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에요. 마치 기도함으로 내가 그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주여 한 번만 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식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자꾸 하나님으로 인해 독립하려는 수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독립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독립하여 스스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독립하면 안 되는 성도예요. 성경에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서 바로 다음에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은 이것이다.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인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것인지, 이게 도무지 혼동스러워할 정도로 예수님께 의존되어 살아간다는 표현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딱 듣는데 신앙인의 삶이 이거구나. 사는 건 내가 사는 건데 이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인지 예수가 사는 것인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인지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예수와 연합되어 그분께 의지하여 마마보이처럼, 이거 어떻게 돼? 마마 예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다. 근데 마치 신앙인을 막 군사라고 표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혼자 독립하여 막 각계전투하는 이런 식의 신앙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연합되어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아예 그냥 속해서 예수 안에 내가 그냥 푹 빠져서 그렇게 나의 자랑거리 하나도 없고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